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처음 예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소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진홍 형제 소개하시죠. 그 나은 자매니 아마 대구 쪽에서는 이 수학 교사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 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요즘 여러분 이 월드컵 때문에 이 신체 리듬이 다 깨어져 가지고 남자들 다 보면 다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 거기다가 이 여름에다가 또 뭐 원래 더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선선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TV 보기 딱 좋죠. 저보고 왜 이렇게 막 피곤하냐 좋지 않냐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한 번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제 방송은 재미없잖아요. 제가 아마 1990년대 그 스페인 월드컵 할 때 그때가 강도사 시험이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 강도사 시험하고 이게 딱 두 개가 딱 걸려 있는데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강도사 시험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2달 동안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가만 보니까 뭐 기도원 데 가서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고, 또 이제 그때 신혼 결혼하고 난 뒤에 이거 강도사 시험 치는데 또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창피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이고
강도사 시험은 매년 돌아오니까 예. 매년 돌아오는 시험인데 월드컵은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봤어요. 봤는데 안 본 인간들은 떨어졌고요. 본 사람은 걸렸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복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기존적으로 이해하던 것하고는 좀 달리 보게 되니까 혹시 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예, 이 세상에 아무도 안 하는 해석을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혹시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하세요. 예, 그러나 저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팔복을 본다 그렇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 동양권에서 말하는 오복 오래 살고 복 받고 뭐 자녀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복 뭔가 가짐으로써 내가 누리는 가짐으로써 내가 누리는 그런 복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할 때 그거는 그 단어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명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명예로운 사람, 아너러블한 사람인가.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야베스가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야곱의 축복의 복이 되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전복의 태의 복이 너희 부여의 복보다 더 많다. 그때는 정확하게 복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바라크 해가지고 바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높은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근데 아세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이라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찾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신분들과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가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아너러블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대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중동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가치가 명예와 수치라고 그랬죠. 명예와 수치가 아주 부나 권력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핵심 가치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 존귀하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배고프나 아니면 결핍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엄청난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부흥회나 아니면 요즘 청년 사역자들 뭐 이렇게 가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멘트 많이 듣죠.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도 오늘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다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놀러 가서 산과 들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 이 자리에 와야지 하나님 만난다는 그 생각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조정하는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왜 우리가 모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풍경 있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 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서로 공동의 신앙, 우리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한 가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품고 뭔가 추구해야 될, 이루어가야 될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지. 그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이유죠. 튜닝한다는 거죠. 튜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서로 조율해 나가는 시간. 공동체적으로 서로 조율해 나가는 시간. 그 외 개인, 그럼 내 개인은 어떠냐? 여러분 개인은 집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때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굳이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땅을 이제 발등상으로 삼고 하늘을 갖다가 의자로 삼고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시는 분인데 굳이 여기 와야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그런 병적인 신앙의 병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면 스데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이 계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만든 그런 제단에다가 가둬놓고 거기 와서 뭐 하나님을 보듯이 애완동물 취급하듯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보면 뭐 어디 마의 석불 뭐 해가지고 많잖아요. 보면 거기 가면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갓바위 가면 갓바위 그 불상은 하여튼 뭐 치유도 잘하고 막 입시생들 잘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예,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
온 땅에 다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건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았죠. 그러면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7일에 한 번은 꼭 쉬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소비와 생산이 주도적인 사회, 소비주의라는 사회죠. 자유주의, 글로벌 시대라고 이때 끊임없이 여러분 광고를 갖다 때려가면서 소비를 하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고 하는 것이 해야지, 내가 안 그러면 나는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뭔가 여러분 낙오된 주류 사이에 같이 피해되지 못하도록만 그 불안감을 계속 조장해주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여기에 여러분 이날 내가 하루를 갖다 딱 쉬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항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흐름에 나는 저항하는 거예요. 신천에 물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가만히 보면 끝없이 흘러내리는데 중간에 볼을 딱 설치해 놓으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흐름에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 자신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 보에 가보면 되게,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거기에 이제 뭡니까? 두루미나 아니면 이런 새들이 앉아 있어요.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고기가 내려오는 고기는 잡아먹기 힘들어요. 흘러가는 거는. 근데 고기 가운데 치고 올라와. 그 보 위에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 얘들이 잡아먹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제가 팔당댐에 가서 100m 정도의 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에 그 폭포수 같은 물 내리잖아요. 거기 애들이 망태기 갖고 고기 잡는 걸 봤어요. 뭐 하냐 이러니까 고기 잡는데, 이 자식아 낚시해야지 뭐 망태기 잡냐 이러니까 봐요 하는데, 뭐냐면 홍수 이후에 물이 개방되니까 밑에 있는 물고기가 100m 되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이게 1단 기아를 넣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기아를 잘못 넣어가지고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애들 그걸 잡는가 보네. 살아있는 물고기는 심지어 폭포와 같은 것도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영국에 있어 보면 연어라는 게 있어요. 연어. 한국에서 먹는 이런 연어들은 대개 노르웨이산인데요. 야생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 어딥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죠. 스코틀랜드 산 꼭대기까지 그 턴을 따라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갖다 따라 거슬러 올라. 세계 물길이 세면 설수록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신앙인이 바로 그겁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배적인, 아무나 저항하지 말고 목사한테 저항하지 말고 또 대놓고 저항하려는 때는 참 내한테만 저항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한테 저항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께 저항해서도 안 되고, 바로의 삶이죠. 바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바로는 뭡니까? 쉼없이 일하는 거죠. 집을 주면서, 집도 안 주면서 만들어내라. 마치 여러분 엔진을 계속 돌려서 소비하게 만들고 확장하게 하고
부를 창출하고 누리고 그 끊임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수레바퀴 속에 우리를 잡아놓고 계속 돌리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뭡니까? 우린 쉬어야 되겠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무슨 소리냐? 너 생산량이 지금 생산해야 될 게 있는데 얘들이 배가 부르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죠. 우리를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 제사드리러 가야 된다.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를 놓아달라. 이거는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나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거죠. 저항만 하면 안 돼요. 저항만 하면 두 번째 대안입니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대안 공동체, 이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 사탄의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의와 평강으로 만들어가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교회가 모이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회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을 같이 인정해 버리고 같이 그 길을 부역하는 악한 정권이나 잘못된 경제나 인권을 말살하거나 난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뭐냐면 왜 저 사람 받아들이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 60만 정도가 청원했다는 대부분이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동해 나가고 있고 카톡 통해 가지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렇게 퍼뜨려 나가는데 교회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악한 체제를 갖다 오히려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몸뚱이가 크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분별력 없이 이 세상의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마치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죠.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게 뭔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영어에 마인드 할 때요. 마인드. 예. 참 이 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생각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생각 없는 분 없죠?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사고 체계를 사고 체계. 성경에 여러분 영어로 할 때 푸누마 할 때 영어로 한다는 말은 우리 아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할 때 심령 할 때 영이란 거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육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살덩어리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죽으면 우리 여기서 이 땅에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나요? 남아 있나요? 말 좀 해보소. 우리가 육신이 나중에 여러분 뭐 장례식 치료가 우리가 이제 가래 갇혀가지고 화장을 당하든지 매장 당해가지고 죽는다. 죽어가 그러면 우리는 사라져요? 아니지. 우리는 존재해요. 우리 영혼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는 이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 먹고 사는 이 살덩어리 때문에 그래 매달려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을 이야기해요. 인격.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격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건 망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기적행하고 능력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사고 체계, 세계관, 우리 가치 체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가 여러분 깨끗해지면 제가 저를 키웠던 목사님께서 김자등자 신자 목사님이 아주 참 보통 우리 신령하신 분으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그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엄청나게 교회 와서 여러분 물구나무 서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앞산에 저기 왜 범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일 정마다 기도하고 금식을 갖다가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쭉 하면서 본인의 뭐냐면 지구한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데 돌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진짜 금식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맨 처음에 나오니까 돌로 보이더래요. 돌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니까 봄이 왔구나. 여전히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분은 제가 옆에 봐도 참 기도원에서 참 동산기도원 지금 동산기도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산기도원의 뼈를 다 뿌렸죠. 순목장도 아니고 그냥 뿌렸는데요. 동산기도원에 때가 되면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물었죠. 목사님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바닥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기꾼입니다. 지가 원하는 걸 받지 지가 뭔가를 자기 프로젝션 자기 생각을 갖다 자기 마음을 갖다 프로젝션 투사해가지고 만든 거죠.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왜?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누굽니까? 기드온이 곡식단을 이렇게 하다가 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죽게 됐다고. 하나님 찾아와 봤는데 지가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성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가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는구나. 근데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는 거지.
찢어지는 거지. 정결케되가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거죠. 근데 범죄한 영혼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하나님이 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옛날 여러분 있는 모습으로 그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면 여러분 사사기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사야와 같이 그한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있나요? 나타나야 돼요.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하는 욕구.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배드리면서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시들개수도 듣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도 들었는데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거든. 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소. 도대체 어떤 분인지 괴물인지 뭐 양처럼 생겼는지 사처럼 생겼는지 얼굴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얼굴도 없는 인간이 아니지. 얼굴도 없는 존재를 갖다가 내 목소리만 듣고 나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 힘드니까 얼굴 좀 보여주소 하니까 날 봐? 나는 죽어. 모세가 그런데 그래도 보여주소. 그래도 보여달라. 거기는 모세가 그냥 담대하게 그래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래 저기 반석 있잖아. 반석 틈사이에 숨으라. 숨으면 하나님이 덮으면 내가 하나님 지나가고 난 뒤에 쑥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볼 수 있다. 뒷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봤잖아요. 뭐 봤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진짜 여러분 금식하고 맨 처음에 열정 있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순수한 종교적인 심령에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탑플레이드라는 여러분 유명한 찬송 작가는 그것을 가지고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모세가 반석에 숨을 했을 때 그 반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은 감각이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안 보이니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 우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가지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뭐 애굽에서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 우상,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숭배하고 난리. 교회도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보세요. 우상적인 기질이 얼만큼 우리에게 강한지요. 강한지. 자, 광야 이스라엘이 가는데 뭐냐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반역하니까 하나님 불뱀 보내가지고 물어가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물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탄원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합니까?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다 하면 죽이보소 그래. 죽여봐. 뭐 뉴욕타임즈에 어떻게 나겠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겠나? 지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인 하나님으로 기록되려면 그렇게 하속하고 막 대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면 그것을 보는 자는 치유된다. 여러분 약 발라도 안 되고 고름 짜도 안 되고 되는데 그게 본다고 그게 뭐 낫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보는 거라. 여기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절대로 안 들어요. 어떤 여러분 그 화가는 거기에 의사가 막 인도주의 지금 차원에서 치유하고 하는데, 근데 받는 사람은 낫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히스기야 시대 때면 모세 시대 때 히스기야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대인데, 그때 보면 너후스탄 해가지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들은 그것을 필며 노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 그 골치 아픈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뭐 칼빈, 루터 얼만큼 우려먹는지, 루터나 제대로 알고 칼빈이나 제대로 알면 좋겠는데, 종교개혁자 500년 전의 사람을 갖다가 왜 우리가 계속 여러분 뭐 숭배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신앙계 인물들, 옛날 사람들, 우리가 예수원에 자주 갑니다만 예수원이 늘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라사대 하듯이 예수원에 가면 예수원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대신부님 가라사대, 대천덕 신부님 가라사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대천덕 신부를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 신앙시에 그런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이 말은 무엇이냐? 청결이 뭡니까? 청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엄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변? 똥. 똥이 더럽죠. 우리 집에 애완견이 한 명 들어왔는데 입양됐는데요,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지문 똥을 갖다가 막 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막 사모는 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똥이, 똥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인형이지, 뭐 로봇이지.
옛날에 여러분 뭐 왜 그 일본 사람이 만드는 내사로는 뭐 야마고치 있었잖아. 다마고치. 그것도 똥 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똥 사더라고. 예. 그것보다 못한 존재지. 똥 안 사면. 똥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화장실에 있으면 똥은 화장실이면 청결한 겁니다. 그런데 똥이 집에 있으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죠. 자, 달리 말하면 여러분 흙이 밭에 있으면 흙은 청결한 거예요. 흙이 집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게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갔으면 그게 부정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안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정한 겁니다. 정결하다, 마음의 정결하다. 네가 하나님께 이제 시간이 가서 그냥 빨리 급히 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없습니까? 요셉이 왜 청결한 사람이죠? 그렇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친구는 마음이 참 청결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예, 43절부터 예, 빌립이 이 나다넬을 갖다가 찾는데 예,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보고 47절에 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이 말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나다넬을 죄가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죠. 거기다 죄를 더 얹어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해요. 그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져서가며 회개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다윗이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 소명 자체를 갖다 이제는 기름 부으심 자체를 놓치지 않게 했어요. 자기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기름 부으심이 걷어가 버리고 하나님 폐위시키는 관객을 똑똑히 봤거든. 다윗은 자신이 그런 경험했을 때 그와 같은 사울과 같은 일이 자기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사 범죄자에게 지혜의 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과 조율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만나라 이래 하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그래 세벌이나 환상을 보이죠. 환상. 네. 환상이 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바퀴벌레에다가 개미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뭐 가재에다가 이런 거요. 바닷가재, 랍스터. 지금은 좋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앞에서 여러분 랍스터 먹으면 그건 큰 무례함을 행동하는 거죠. 이런 거 막 확 갖다 먹으라니까 나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먹어라 이 사람아. 우리는 먹어본 적 없다니까. 세 번이나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결한 것을 네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결해야 하나님 정결해야지. 사람이 정결하다고 정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표시할 수 있는데 뭘로 측정해요? 뭘로 측정합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사람은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 속에 그 성령이 그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안경 끼고 보는 이 육신으로 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만.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을 나타나거나 뭔가 여러분 신비한 존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이제 포기하세요. 잘못된 신앙으로 접어들기 십상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 신비한 환상 그걸 추구 많이 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추구하다 보면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상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거의 10중 8구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다, 막 하나님을 만났다, 기쁘다. 밖에 나가면 문 앞에 나가는 순간에 다 사라지면 그거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지 스스로 흥분해가 만난 거지. 예. 그런 이제 여러분 뽕 맞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약발 있을 때는 막 환상 다 보이고 맞는 것 같은데 약발 떨어지면 세상이 엉망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족하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진짜 회개하면서 그 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가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으면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내가 경험한 진리예요.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보면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한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가라. 그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맺히면은 그냥 별 볼이 없는 삶인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때를 이루게 되고 한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맞는 거죠.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성경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다른 인물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을 봅시다. 65세에 자식을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이 뭘 했겠습니까? 다른 데 유대 문을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아시겠습니까? 지 자식을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징조예요. 이 자식이 죽는 때에 바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라? 아니죠.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언적인 소명, 아니면 왕적인 소명, 아니면 제사상적인 소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실행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소명을 갖다 깨닫게 되고요.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내 모든 내 가치와 내 모든 생각들이나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율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짧든 길든 강하든 약하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교리적인 하나님, 그런 철학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수도원에서 여러분 수학자기도 하고 철학가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 시인이기도 하고 마지막 수도원에서 죽을 때 그 속에 자기 신앙과 불이 콱 임하는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자기 옷깃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가 지고 있는 하나의 시가 쭉 있는데 그게 하나님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시인의 하나님도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파스칼은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단순히 그냥 수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변증을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가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이 시공간에 깨뚫고 들어온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조율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울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에 너희 눈꺼풀이 영적인 눈이 떠이지는 거죠. 그럼 소명이 뭐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신앙생활 해도 내가 받은 소명이 뭐이고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시계 보러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아 집사했다가 뭐 아니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권사 장로 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한순간이랄지라도 강렬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속했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다. 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